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여호수아 강독은 여호수아서를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0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요. 다음 주는 1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사실 길지만은 간단하게 그 10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이렇게 화친을 맺을 때에 이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조건은 항상 이 중간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들어옵니다. 항상. 여호수아와 기본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기본이 언약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지도자지만은 결정은 여호수아가 하지만은 그 화친을 맺는 속에는 무엇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걸고 화친에 맹세를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로서 그가 주셔야 될 것은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될 그런 반복적 신앙의 자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두 주 달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에 그들의 참 굉장히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도를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아이성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죠. 아간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 아간의 문제가 만약에 확인되었다면 이 아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바르게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분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급히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보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하면서 나가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하나의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 측면에서 또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펼쳐 나갈 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방향을 틀었습니까? 유럽으로 틀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역이라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주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방향과 다른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사건, 그 부분에서 순종을 하는 걸음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큰 실수의 한 관점으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면서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이 있으면은 신하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왕에게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항상 물어보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서 획득한 취득물이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나요? 왕께 물어보나요? 왕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뒤에 왕이 명령한 대로 다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던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왕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천막에 있고 하나님이 왕궁에 계셔야 되는데 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은 자신이 그냥 막 권세자고 자신이 권위자고 자신이 통치자잖아요.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그는 블레셋을 통해서 왕이라는 40년의 마지막 마무리를 참으로 처참하게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천막이 가고 하나님이 내 왕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언약궤가 저렇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짓기를 원합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그때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죠. 그죠? 아니다. 다윗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정착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르죠. 성막은 이동 개념이죠. 이동. 그런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정입니다. 고정. 아직까지 이 성막 시대가 다윗에게는 성막 시대가 성전 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동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은 받아들이되 다윗이 아직 성전 시대는 너의 준비 때가 아니니 너의 아들 때에 그 모든 것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그가 사역에 어떤 그 중심적인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윗보다는 조금 하나의 부분에 모순점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두 번에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난 뒤에 기본에 대한 문제에서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9장 14절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9장 14절 15절에서 보면은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부분에 두 번이나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신앙은 마치 노크를 하듯이 그리고 신앙관계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라는 다스림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화친을 맺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맺었잖아요. 화친을. 그죠? 이거 변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속에는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렇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더라. 그죠? 구원의 섭리가 있었더라. 자, 특히 여러분 기본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가운데서 화친을 맺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 문제가 생겼죠. 그죠?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이때에 화친을 맺을 때에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부르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화친을 맺는데 이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화친을 맺은 이 문제가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그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다고 그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앞섰던 무슨 전투? 그렇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누가 떠올랐습니까? 네? 아간의 문제가 떠올랐잖아요. 이 아간의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들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패전했잖아요. 패전. 그죠? 패전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또 불거진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이제 큰일 났던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는 심지어 이 화친을 맺었던 그 중심적 인물들, 장로들, 비롯한 지도자들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응? 자, 18절, 9장, 지난주 봤던 거, 9장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죠? 원망하니. 왜 원망했겠습니까?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화친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딱 떠올랐습니까? 아이성 패전. 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적으로 놔두고 난 뒤에 이거 완전히 끝장났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그러나 그런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의 전에 하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무엇으로 나가는 겁니까? 오직 나무 캐고 물 기르는 종. 아시겠습니까? 이 신분을 그들은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화친을 맺을 때 어떤 서로 간의 동질적 측면에서의 화친 또는 주동적 측면에서 화친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노예 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보면은 이 화친의 계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에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받아지는 용납되지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성전에서 이와 같이 종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화친은 맺었으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맺은 화친이 아니라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다 받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다섯 연합군들이 중심을 이뤘고 이들이 세력화를 이루어갈 때에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기본의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죠. 그죠? 그죠? 어떤 문제로 해결됐습니까? 성전에서 종으로 있는 것으로서 해결이 됐죠. 성전에 종으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해되셨죠? 지금 날이 지금 덥고 이제 이러니까 다들 눈꺼풀에 힘이 다들 없어가지고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문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이 성전의 종으로 드린 거죠. 성전의 종. 이 성전의 종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화친을 맺었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화친도 지키면서 자신들이 다시는 아이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의 실수를 안 범하기 위해서 이 기본이라는 자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의 종이 되면서 항상 물을 길고 나무를 캐고 나무를 패고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 드리짐이 되니까 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 속에서는 해결됐죠. 근데 문제는 기본 족속들이 가나안에 가지고 있는 중심적 측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라 그러면은 여기가 애굽이죠. 그죠? 애굽.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죠? 요단강.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 요단 서편 쪽에 여리고성 여기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본이라는 것은 여기에 중심 세력들입니다. 중심 세력들. 서쪽에 서편에 있는 남쪽과 북쪽을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본이 이스라엘과 지금 결단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입장에서는 지금 서로 연합을 맺을 수 있는 부분에서 허리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더욱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특히 예루살렘 왕이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이 발끈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을 그냥 두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기본이 아이성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한 중간급 정도 되는 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요 절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싸움에 능해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심리전이 되는 겁니다. 심리전. 가나안 족속들의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 심리전이 퍼져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길 수 없다. 그런 개념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에 대한 문제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요충지적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이 하나의 요충지를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통수단.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요 군사 수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러시아와 지금 교전을 항상 벌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합니까?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점령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략적 요충지는 교통과 모든 작전을 펼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거든요. 거기다 집중포화를 붙잖아요. 집중포화를 부어지고 거기를 빼뜨렸잖아요.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뱀섬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빼앗기으니까 이제는 곡물 수출도 못하고 자신들이 완전히 허리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미사일을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러시아가 더 못 견디고 거기서 철수해버렸어요. 전략적 요충지가 우리나라도 보면 6.25 때 보면은 뭐 백마고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밤에 빼앗기다가 또 낮에 찾아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요충지거든요. 그게 요충지면서 주변에 대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의 위치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em 왕이 소집을 하는 거, 비상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합을 형성해서 기본을 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기본을 쳤을 때 기본들은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싸움에 능했지만은 이 연합국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요청을 할 때 뭔가 하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라는 부분에서 요청을 하고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가 막힌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론 꼴짜기의 해와 달을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봅시다. 그때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누가 들었더라? 그렇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기본 황복, 그죠? 화친 맺은 거. 이걸 다 들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왕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정복 전쟁에서 이 땅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이 땅이 기업 분배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그다음에 유다 지파에 경계에 있었습니다. 경계에.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유다는 또 자기 경계선이니까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다윗이 정복을 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깐 좀 곁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건 알고 갑시다.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서 수도를 왜 예루살렘으로 정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정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땅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 북쪽 지파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40년 동안 여전히 정복 전쟁에서 빼앗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었는가? 여부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부수.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쳤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을 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완전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뜻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예루살렘에 이때도 여부수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샬렘 왕이 이들은 이 족속으로 말한다면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유다 지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기본은 왕도와 같은 왕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왕도는 큰 도로, 넓은 도로, 그 다음에 전략적 요충지, 이것을 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어떻더라? 그렇지, 강함이라. 강함이라.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백기통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힘으로 봐서 용기와 능력으로 봐서 이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나안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국이 형성되고 있는 그 중심 세력 외에 다른 잔존 세력들, 그러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각각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건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누굴 치자는 겁니까? 기본을 치자는 거죠. 기본을 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왕이 왜 기본을 치자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을 치는 이유, 기본을 그들이 점령을 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심리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심리전을 무엇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심리전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노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들은 기본이 점령당한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리전에 넘어가서 항복하는 일이, 백기통하는 일들이 없도록 기본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예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전략요충지입니다. 전략요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허리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반드시 기본은 점령해야 될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을 예방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로서 기본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연합국들이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5개 도시국가들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누구와?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5번째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무엇을 했다?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을 형성하여 기본을 치자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다수당이 전부 다 응답합니다. 좋다, 우리 기본 쳐버리자. 지금 이스라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기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선택을 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본과 화친 맺은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흉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볼 때에 연합을 형성해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바로 이긴다는 것은 생각해봐도 이게 잘 맞질 않아요. 거기다 기본까지 같이 합수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달라져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기본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서 전쟁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안 치고 누굴 칩니까? 기본을 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이들이 머리를 잘 굴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의 문제는 화친을 맺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기본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기본에 대해서 화친을 안 맺어야 되는데 멸망을 치어야 될 족속인데 화친을 맺어가지고 기본들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데 이 5 족속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쳐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화친을 맺었던 그 부분들이 상쇄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이 그냥 제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들이 그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맞아 떨어졌을까요? 안 맞아 떨어졌을까요? 안 맞아 떨어졌은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본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들고 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인류 역사상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인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생겨났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히스기야 때도 해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는 멈춘 사건이 아니라 물러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자전과 공전 전부 다 멈춰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 멈춰버려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완전히 다 거느리고 왔다는 거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이 기본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다섯 왕국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다 데리고 왔겠습니까? 전투에 시간을 안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게 되면 이스라엘에 올 수도 있죠.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특히 기본은 가나안의 중심부였고 그리고 기본을 점령하게 되면은 가나안 전체를 위협받는 부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충지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때 기본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에게 연락합니다. 자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이 길갈은 누가 있던 곳입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길갈.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여기서 이제 화친을 맺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 측면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일반 상식으로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 화친이 맺은 것이 원래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래 기본이 자신들과 함께한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화친을 맺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일거양득이에요. 일거양득. 그죠?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거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방인 기본은요 이들은요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 전에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인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못하라. 그 싸움에서 자신들이 다섯 연합을 이긴다는 확률 없거든요. 그 전투 말라고 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마치 가나안 정복전쟁 때 모세를 대신해서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용기 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줄 때 그 답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하면 실수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섯 연합과 이스라엘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손해잖아요. 그래 사람의 머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오라. 그죠? 그들의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참 8절 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것들 일을 이루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동력자를 붙여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갑자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갑자기라는 것은 기습 공격했다는 겁니다. 기습 공격. 왜 기습 공격했겠습니까? 정면으로 붙어서는 이 다섯 연합군과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가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아세가는요 가나안 지역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군사 요충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성리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성리는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과 사람이 주관하는 것, 사람이 주관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요, 정말로 뭐 사역들을 해도 재미가 있어요. 야, 그 다음날이 막 기대가 되고 막 궁금해지고 이런데, 사람이 주관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날로 피곤해지고 그 다음날 스트레스 받아지고 그 모습이 됩니다. 우리 지금 바티스가 굉장히 지금 힘은 들지만은 지금 재밌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 주관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얻기 때문에 힘들고 비탈길로 같은 길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게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바티스라는 별도의 사역입니다. 지금 그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는 겁니다. 교통 요충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지금 여기서 가나안 전쟁에서 다섯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기습할 정도로 전략을 펼칠 정도로 군사적 측면에서도 수적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한다고 하면 전쟁 다 이기나요? 아니잖아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은 자신들 그 위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그들이 뺏었을 때는 또한 자신들도 매복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상대도. 근데 그 요충지를 전부 다 뺏었다는 거죠.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들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후퇴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각계 전투를 할 때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지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각계 전투장에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 당해서 전멸당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하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투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우박을 내는, 큰 우박을 쏟아가지고 그들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 맞으면 그냥 바로 적사하는 거,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도 이 우박마다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때에 지금 우박이라는 독을 썼습니다.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 초자연적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런 초자연적 역사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 죄인인데. 이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은요, 자연적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자연적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우박 내린 것이. 큰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것으로 안 끝났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우르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왜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도망가다가 산속이라는 이런 데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이런 각계 전투적 측면에서 매우 능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요, 이 전투 이길 확률 없어요. 야, 이스라엘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잔존 세력들 가지고 이제 뭐 시간 끌어봐야 무슨 소리는 아닙니다. 이들이 숨어서 기습 공격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이긴 전투가 패전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존들이 숨어서 각계 전투를 펼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해야만이 이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지역 유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당할 체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때가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투가 지금 새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태양계 운행이 멈췄습니다. 지금 태양계 운행이 멈춰버리면은 이거 우리의 자전이 여러분들 멈춤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중력이 어디에 중심으로 생겨나는 겁니까? 회전한 가운데서 또 중력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붙들어 있는 땅에 있는 것도 참 튕겨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차례 듣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기본 족속들의 이 신앙을 매우 기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버려요. 왜? 이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도록, 그 상태에서 지멸하도록.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구가 보통 초속 한 몇 킬로로 운행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구가 보통 보면 초속 약 한 30킬로로 운행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멈춰버리니까 다 튕겨 나가는 거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죠. 예, 이걸 보면은 지구의 역사가 잠시 멈췄다고라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멈춘 이 사건을 다른데 모든 것에 영향이 없도록 딱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릴 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전지전능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능성만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함께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이 당시에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연대기를 기록했던 그 유명한 기록책인데, 이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이솝 동화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육안으로도 그것이 구별되고 그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장면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킨 것. 그죠? 기도에 응답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고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만 응답할까요? 아니면 모두 다 지금 응답하고 계실까요? 모두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급한 사건들은 급히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더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지금 기도의 응답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들어서 응답해요. 왜? 그 기도 들으면은 이거 끝나니까. 나중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원하기만 했지만은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당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응답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이 시점에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주는데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뿐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이 사건은 적시 듣습니다. 왜? 적시 이 사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과거뿐만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이 기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긴 전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어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야론 꼴짜기, 그죠? 아야론 꼴짜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이 절대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도 이 모든 것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 아야론 꼴짜기 사건이었다면은 또한 이 아야론 꼴짜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도 턱끝 하나도 사함과 해함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또한 1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고 계세요. 성진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결과물을 손에 쥐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없게 해서 기도 들으시는 것이고요. 또는 더디게 해서 들으시고 이런 꼴짜기를 멈추게 했던 것은 그때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딱 멈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요 정확해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또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복된 소낙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야론 꼴짜기의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멈출 수 없었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기 위하여 그 아야론 꼴짜기 해와 달을 멈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조차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 의하면은
기본은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존재였고, 그리고 또한 골칫덩어리를 제거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야론 골짜기 해와 달을 멈추어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에게 우리가 게으름지기지 아니하고 항상 충성된 종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사 아야론 골짜기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또한 삶의 여정 속에도 초잔자 역사 속에 경험, 역사 또한 간증이 있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자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